편 41편을 읽으면서 같이 기도회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재난이 닥칠 때 주님께서 그를 구해 주신다. 주님께서는 그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에도 돌보시며 어떤 병이든 떨치고 일어나게 하신다. 내가 드릴 말씀은 이것이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원수들은 나쁜 말을 지어서 저자가 언제 죽어서 그 후손이 끊어질까 하고 나에게 말합니다. 나를 만나러 와서는 빈말이나 늘어놓고 음해할 말을 모아두다가 거리로 나가면 곧 떠들어버립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모두 나를 두고 험담을 꾸미고 나를 해칠 궁리를 하면서 그를 사로잡았구나. 그가 병들어 누웠으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하고 수군됩니다. 내가 믿는 나의 소꿉동무 나와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친구조차도 내게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내 앞에서 환호를 외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로써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나는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나를 주님 앞에 길이 세워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41편 말씀을 오늘 함께 설교 본문으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사무엘 23장을 해야 하는데 요 부분이 그러니까 다윗의 이제 업적 다윗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하면서 다윗의 부하들에 대한 그런 평가들이 소개되는 부분들이라서 뭐 요압이 몇 명을 죽였고 또 누가 몇 명을 죽였고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시편 41편을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부탁을 할 때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나 이런 게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때로는 애둘러서 이게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표현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어요. 또 특별히 남의 이야기,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혹은 그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쭉 하다가 사실 그 사람이 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처음 부탁을 하는 그 사람의 이제 자신을 일종의 좀 자신이 이런 부탁을 해도 그리고 이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마땅하고 자기는 그런 부탁을 했을 때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 어떤 화법들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좀 때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 이게 필요해요 라고 부탁할 때도 뭐 되게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가면서 살았는데 사실은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시편 41편 이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것은 사실은 일종의 하나의 명제이죠. 혹은 뭐 이렇게 잠언과 같은 어떤 아포리즘 같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게 복이 있다. 이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면서 재난이 닥칠 때 주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봐도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의 그냥 툭 던지는 명제와 같은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지키시며 살게 하신다. 그는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원수의 손에 맡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지금 이 기도를 듣는 대상은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마치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었고 그는 정말 평생을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고 그런 사람을 주님이 늘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그 말을 듣는 이제 그 주님은 이번에도 누군가가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있었고 내가 그를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를 구원해 주어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법한 내용이 처음에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3절에서는 주님께서는 그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에도 돌보시며 어떤 병이든 떨치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평생 정말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그렇게 살아오면서도 또 때로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를 돌보는 일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병이 든 거예요. 그 사람이 곤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주님은 늘 일으켜 세우셨고 그 병을 떨치고 일어나게 도와주셨으니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 주님은 이제 그렇지 내가 그렇게 해왔지. 그리고 누군가가 또 그렇게 살면 또 도와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무조건 먹게끔 하는 그러한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사실 이제 하고 싶었던 건데 그게 이제 4절부터죠. 내가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저는 이 시를 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실은 저는 시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그냥 사실은 뭐 좀 설교할 때 조금 도움을 얻고자 시나 혹은 뭐 이렇게 좋은 어떤 문학의 한 구절을 소개하면서 그 설교를 그래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소설을 읽었었고 시를 읽었었던 때가 있었어요. 뭐 지금도 사실 그래요. 늘 뭐 책을 읽을 때마다 설교에 뭐 어떻게 하면 좀 이게 잘 써먹을까? 뭐 이런 생각에 그러니까 설교에 써먹을 게 없으면 별로 읽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죠. 근데 시를 읽다 보면 문득 이게 정말 시는 이런 뭐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글을 읽는 사람이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식의 표현들을 할 때가 있구나 라면서 이렇게 살짝 놀라는 때가 있는데 오늘 41편도 그런 내용이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 약한 사람을 도와주었던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이 늘 구원해 주셨고 도와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도 돌보면서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사람이 병이 들었을 때 그런 사람을 주님이 도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사실은 자기가 아픈 거예요. 자기가 병들었고 근데 이 질병이 자기의 노력만으로는 고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나를 고쳐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표현이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왜 앞에서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는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했고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 때로는 약자들을 돌보면서 의롭게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그런 자신이었는데 왜 갑자기 여기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까? 뜬금없이. 그리고는 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오히려 원수들이 나쁜 말을 지어서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신이 이 땅에서 혹은 자신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끊어지게 만드는 그런 원수들이 나를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8절을 보면은 몹쓸 병마가 그를 사로잡았구나 이런 말도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이 시인을 괴롭히는 악인이 하는 말이죠. 근데 지금도 그렇고 고대 사회도 그렇고 병은 병마라고 이 마자를 쓰면 안 좋은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고 죄를 지어서 이런 병에 걸렸구나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뭐 21세기를 살아가는 의학이 정말 엄청나게 발전했던 지금도 이런 생각들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고대 사회에는 오죽 했겠어요. 몹쓸 병에 걸렸습니다. 몹쓸 병마에 걸렸습니다. 주님, 제가 뭐 정확하게 어떤 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병에 걸리는 것은 주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라면서 처음부터 자신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또 무슨 죄를 지었냐 이런 얘기 없어요. 그냥 제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다른 시편을 보면 내가 악한 사람보다 나름 의롭게 살아가려고 정말 노력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질고를 주님께서 지게 하십니까? 라고 따져 묻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바싹 납작 엎드리는 그런 형국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원수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근데 사실은 다 그런 말 거짓입니다. 그들의 의도는 내가 다시 못 일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나의 후손 이 땅에서 끊어지게 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목적이고 그들의 마음의 소망일 뿐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공격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그러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도 그들에게 되갚을 수 있도록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신이 정당하다는 것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피력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늘 잘 되면 좋겠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때로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따져 묻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이 어려움을 하지 못해서 거의 좌절하면서 그냥 체념할 때도 있어요. 기도도 안 되고 그냥 거의 뭐 동어 반복이죠. 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제 친구 목사가 작년 말부터 너무 힘들어서 매일 전화를 했는데 매일 똑같은 이야기를 1시간을 넘게. 그래서 어제 했지 않냐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본인도 알죠. 미안하다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자꾸 똑같은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해달라고. 그리고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어디 가서 교회도 못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도 어려운 거죠. 목사로서 갑자기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교회에 가서 그냥 등록이라도 하면서 거기에서 이름 없이 교회 예배드리고 하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는 거죠. 자기가 목사였다는 사실들이 또 드러나면 교회에 괜히 부담을 줄까 싶기도 하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했던 얘기 또 하고 자꾸 하는 이유는 그거 안 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새는 이제 전화가 잘 안 와요. 요새는 일주일에 1번, 2번 통화할까 말까. 그것도 제가 1번 전화를 하거나 제가 일주일 동안 전화를 안 하면 그 친구가 하거나 이 정도인 거예요. 이제 벌써 이제 1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여전히 문제는 해결된 건 하나도 없지만 그런데 조금씩 마음이 이제 그냥 응어리는 저 있지만
현실을 받아들이는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제 전화를 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병들었어요.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 또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나름 잘 살았는데 물론 완벽하게 살 수는 없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정말 성실하게 주님 섬기면서 살았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당연히 그런 사람은 주님이 고쳐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세워두시는 것이 당신의 뜻이 맞지 않습니까?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는 예외입니까?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궁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시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때로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당당해야 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뭔가 부탁할 때 늘 눈치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때로는 당당하게 나 이거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그런 모습이 되게 좋아요. 보기 좋아요. 저는 시편의 이런 모습들이 진짜 우리들의 모습하고 그냥 좀 속이 좀 시원한 거죠. 하나님이 참 되게 난처하시겠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거의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나는 병들었고 나를 위로해 주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쓰러지고 무너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여기에서 나를 빨리 이렇게 세워주셔서 나에게 그 원수들이 보란듯이 원수들 앞에서 보란듯이 내가 벌떡 일어났을 때 이 원수들이 당황해하는 것을 나에게 좀 보여주시지 왜 나에게는 그런 기회를 안 주시는가 라고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11절에 내 원수들이 내 앞에서 환호를 외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로써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나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뭐로 알 수 있겠어요? 좀 우리에게 통쾌함이 좀 필요한 거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러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저 봐라 예수 믿고 열심히 살더니 뭐 늘 복 받을 거라고 하더니 봐라 저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혹은 저거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놓고 사실은 또 못된 짓 했구나. 그러니까 저런 벌을 받는 것이지.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수군거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주님이 나를 좀 다시 기회 주셔서 정말 다시 재기하고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진짜 해코지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환호성 지르지 못하고 칙소리도 못하게 하고 이로써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줄 저들이 알게 해달라고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어떤 통쾌함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심자매가 상황이 많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통화도 잘 안 됐고 어제 독보경제가 이제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많이 전화가 안 오길 바랬거든요. 전화가 오면 이제 사실 이제 무슨 안 좋은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근데 딱 전화를 했고 전화 목소리가 많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병원에 갔다 왔다고 원래는 면회가 안 되는 건데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면회가 안 되는데 의사가 그나마 조금
의식이 있을 때 얼굴을 보고 하는 게 좋겠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다녀왔다고. 잠깐 얼굴 보고 잠깐 몇 마디 간신히 하는 것을 이제 듣고 이렇게 내려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희망이 없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근데 상황이 또 그래요. 들어갈 때는 산소호흡기만 하고 들어갔는데 이제는 산소호흡기에다가 투석하고 또 소변줄을 또 달고 있고 몸에 주렁주렁 또 뭐 링거도 달려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제대로 누워서 잠을 잘 수 없는, 계속 잠은 제대로 못 자고 중환자실이니까 24시간 내내 불은 안 꺼지죠. 쉬고 싶어도 쉴 수 없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건가? 근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더 확신을 가져야 되겠다. 더 집요하게 하나님을 좀 코너로 몰아놓고 우리 지금 이 기도 주님이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매가 평생 어떻게 살았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그 자매의 유일한 소망이 진짜 그냥 숨을 헐떡거릴 정도로 한번 뛰어보는 건데 그 정도 기도도 안 들어주십니까?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죠. 그러면서 통쾌함을 한번 주십시오. 진짜 이 짜릿함, 신앙의 짜릿함, 일종의 인생 역전, 반전 드라마 이런 것들이 좀 우리에게도 좀 있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정신자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로써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나는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나를 주님 앞에 길이 세워주십시오. 그리고는 1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십시오. 그리고는 아멘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아멘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게 우리의 기도이구나. 한 번만 해도 될 거를 아멘 하고 두 번 하고, 물론 생각 같아서는 뭐 7번 하면 10번 하면 계속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하면 또 싫어하는 거는 또 그렇게 하면 또 이게 떨어지거든요. 맛이 떨어지거든요. 딱 아멘 한 번 해도 조금 아쉽고, 두 번, 세 번, 이제 두 번까지 했는데 세 번, 네 번 막 하면 이제 조금의 아멘이 효력이 떨어질 것 같은데 딱 아멘을 두 번 하는데 저는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이거구나. 그래서 오늘은 시편 81편을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2주에 이거를 우리에게 읽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진짜 좀 아멘 하는 마음으로 여느 때보다 더 강하게 믿고 여느 때보다도 더 확실하게 주님을 좀 이렇게 코너로 막 몰아세우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저이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자매이고, 그러니 나에게도 신앙의 통쾌함 한번,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무엇을 알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통쾌함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같이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잠깐 찬양 부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너를